자, 오늘 혹시 아까 저는 못 봐가지고 나는 진짜 하나님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억지로 선물 준다 그래서 왔다 하시는 분이 어디 앉아 계시죠? 네, 한번 웃으시는 분 가운데 맨 가운데 저랑 눈 마주치시는 저 아름다운 두 이모님들 맞으시나요? 언니들? 왕언니들? 네네네. 저 혹시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네, 혹시 솔약국집 아들들 보셨나요? 솔약국집 아들들. 네네네. 그리고 영화 롤러코스터 보셨나요? 영화 롤러코스터라든지. 보셨어요? 네. 별로 은혜롭지 않은 연기, 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재밌잖아요. 연예계 생활 되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막 제 동기가 현빈입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 많이 유명하지 않지만, 또 선배님이 하정우 선배님, 네. 그리고 친한 언니, 오나라 언니, 엄마도 예쁘다 때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다 이제 다 떴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일 먼저 제가 원래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 교회에 와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없다면 도대체 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제가 여러분 사실은 안 그래 보이지만 애가 3명이에요. 박수 한번 쳐줘. 자연분만 세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랑 제가 뭐 해야 돼요? 지금 놀러 다녀야 되고 주말이면은 캠핑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는데 왜 저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저는 아침 예배 드리고 또 여기 온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 받으세요, 권사님. 네, 아기 3명 낳았다고 하니까 바로 물 갖다 주시는 역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도대체 왜 그런지를 제가 오늘 한번 그래도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조금 그래도 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교회 주일마다 나올지 궁금하시니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네 보면은 이렇게 2023년도에도 마인드 유니버스라고 SF 영화로 주인공으로 개봉을 했고, 요게 이제 롤러코스터인데 욕쟁이 승무원이었어요. 요때 제 뱃속에 첫째 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컷 하면 가가지고 욱 하고 또 입덧하고 토덧이었어가지고 또 가서 막 하다가 또 컷 엔지 하면은 또 가서 웩 하고 토하고 오고 이렇게 진짜 촬영을 되게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사실은 다음 넘겨주시면 네, 이게 둘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 이제 저는 조금 바로바로 사실은 뭔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첫째 딸을 그러니까 롤러코스터가 끝나고 나니까는 막 최민식 선배님도 오셔가지고 뭐 너무 잘 봤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되게 러브콜이 들어왔지만 저는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기 3명 다 저는 계획한 적이 없거든요. 혹시 죄송해요. 계획해서 아이 낳으신 어머님들 계시나요? 계획해서 난 아이를 낳았다. 네, 그죠. 왜냐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뭐죠?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이 진짜 안 믿는 분들한테도 똑같은 거 아세요? 되게 무서워요. 아무리 계획해도 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렇게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는 이제 막 상승곡선을 타고, 제가 KBS 공채 21기 마지막 기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수석으로, 네, 진짜예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면은 큰일 나죠. 수석으로 했었고 진짜 계속해서 중앙대 연극과 나왔고요. 거기서도 진짜 맨날 주인공만 했었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애기 생겨버리니까는 어머님들은 아시잖아요. 그냥 바로 다 나가리. 그랬는데 이제 첫째가 낳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세상 다시 찾겠구나 싶어가지고 오디션을 최종까지도 붙었습니다. 오시즌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TVN 주인공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래요. 얼마나 좋아요. 멋있잖아요. 까만색 막 뭐 위아래로 이렇게 가죽 레자 옷 입고 막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갑자기 또 속이 우욱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태어난 거예요, 둘째가. 그래서 와, 이거 뭐지? 하나님은 진짜 아무리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뜨는 거 싫으신가? 이렇게 TV 나와서 이런 거 하는 거 주님이 진짜 싫으신가? 하고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겼어요. 하지만 못 들은 척 했어요. 왜? 너무 하고 싶으니까. 저는 연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모태신앙이긴 한데 하나님이 연기한다고 해서 뭐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는
잘 돼가지고 이렇게 대종상 시상식 나와서 이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면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나님한테 좀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간지나잖아요. 엄마한테도 좀 약간 뭔가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또 둘째가 이제 다 나온 다음에 또 어린이집에 가니까는 이제는 뭔가 또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넷플릭스가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프랑스 넷플릭스의 탱크라는 시리즈의 여자 킬러 역할 맨날 그렇게 죽이는 것만 들어옵니다. 목사님 죽이고 이런 되게 못된 역할 악역 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됐다 이번에는 내가 드디어 글로벌로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 유학파 출신이거든요. 영어가 되니까 이제 나는 해외로 간다 헐리우드사 간다 이러고 있었는데 또 오디션 합격하고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또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뱃속에 이제 배가 불러 있죠. 그러더니 다 넘겨주세요. 셋째가 이제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골반을 되게 좋게 주셔가지고 첫째부터 2시간 이렇게 네 자연분만으로 빡빡빡 났어요. 그래서 애가 3명인데 사실은 너무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씩씩해 보이죠. 되게 웬만하면 저는 진짜 저희 동네가 용인 에버랜드 근처에 사는데 저는 에버랜드에 혼자 애새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씩씩해요. 그랬는데도 조금 몸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았을 거예요. 만약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저는 씩씩하니까. 그리고 항상 제 안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씩씩하고 나는 착한 딸이고 나는 K 장녀고 나는 저도 A형이거든요. A형의 장녀면은 한국 딸들은 말 되게 잘 듣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나는 착한 며느리 막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제 인생에 어릴 적부터 저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다 들어줬어요. 하나님 저 중대 들어가고 싶어요. 중대 특자로 탁 붙고 500명 명 중에 막 KBS도 5,000명 중에 12명 뽑는 거거든요. 여자를. 근데 말도 안 되게 28살이면 원래 안 뽑아줘요. 28살이 들어갔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내 편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넘겨주세요. 갑자기 아까 저희 둘째 딸 바나나 우유 먹고 있던 둘째 딸이 어린이집에 있다가 낮잠을 자다가 이렇게 경련을 몸이 굳어지면서 119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열 없는 경련. 열경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전화 와서 말씀을 이제 하니까 전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 이외에 또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조리원 다 환불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집에 왔어요. 넘겨주세요. 이거를 소아내전증이라고 하는데 아마 요거는 어디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가운데 앉아 계신 파란 옷 입은 우리 왕언니 요거 혹시 본 적 있으시나요? 요거? 예, 요거 본 적 있으세요? 요 글? 어디서 많이 나온 이게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릴 적에 요거를 외워야지만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구절이 솔직히 이해가 가세요? 전혀 저는 진짜 뭐 이런 구절이 다 있어? 왜냐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바보지 그러면 항상 기뻐하면. 그리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쉬어야지. 밤에 잠도 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니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얼마나 화날 수밖에 없는 일명 빡침의 연속인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도 희한하게 모태신앙들은 어릴 적부터 이거를 꼭 외워야 밥을 준대요. 어디 가면. 그래서 그걸 되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자 다시 말하지만 제가 못돼 보이지만 전 날라리가 아닙니다. 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저는 절대 못된 짓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의 삶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게 무슨 뭐예요? 왜 제 딸이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고 안 멈춰요? 했더니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기도하시는 분들은 힘들 때 기도하면은 이런 말씀 말고 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냐 이런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저는 너무 엉뚱맞게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러니까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라도 약간 어이가 없네 이러고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경련이 멈추지 않아서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2018년도 7월달 여름 딱 요런 때였어요. 7월 15일이었습니다. 입원한 날짜가. 왜냐면은 저희 7월 15일이 결혼기념일이에요. 근데 결혼기념일이라서 16일 날 입원했구나. 왜냐면 결혼기념일인데 입원하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애가 막 하루에 15번을 쓰러지는데 안 되겠어가지고 여행은 못 가니까 뭐도 못 하니까 일단 바로 당일날은 입원이 안 돼서 거실에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그냥 우리 캠핑 왔어 이러면서 이제 특유의 씩씩함으로 캠핑 놀이처럼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쓰러지더라고요. 저희 려원입니다. 이름이.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였고요. 저 때가 만 2살하고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말 2살 10개월 정도였는데 기저귀도 다 뗐었고 말도 다 할 줄 알았고 안녕하세요 뭐 유튜브 친구들 이런 거 다 하고 자기 이름도 쓸 줄 알았었어요. 되게 똑똑한 애였어요. 근데 갑자기 경련을 막 하고 쓰러지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이 약이요 항암 치료 같은 거는 보통 약을 바꿔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뇌전증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간질로 알려져 있었는데 간질이 너무 인식이 안 좋아요. 막 질할병 막 이러고 귀신 들렸다 이런 이제 잘못된 어떤 그 편견들이 있는데 뇌에 조그만한 상처나 뭔가 이렇게 작은 세균 하나만 들어가도 혹은 뭐 스키 타다가 넘어졌어 이래서 들어오는 애들도 봤고요. 뭐 열나가지고 손상이 와서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뇌전증이 일어나서 뇌에서 잘못된 전기 신호를 보내니까 몸에 증상이 일어나서 뇌전증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뇌전증은 약이 이게 다 약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추가가 돼요. 이렇게 처음에 요거를 하나 먹었는데 안 멈추면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거야. 또 추가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 멈추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으로 1년 멈추고 2년 멈추고 이제 이러면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만약에 100명 정도면은 약 70명, 70% 정도는 약 두세 개 안에 멈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중에 나폴레옹도 뇌전증 환자고 소크라테스도 뇌전증 환자고 되게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막 빨리 돌아가서 그런가 봐.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근데 저희 려원이 같은 경우에는 MRI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뇌파 검사를 해도 안 나오고 그냥 가족 뭐 병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15번, 다음날 16번, 17번, 25번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그럼 이렇게 경련 일지를 써요. 거기다가 몇 시에 어떻게 했다 오른손을 들면서. 근데 저희 려원이는 어떻게 했냐면은 갑자기 막 놀다가 하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들면서 팍 쓰러지는 그런 증상이었거든요. 부분 경련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에도 꼭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렇게 약간 멍 때리는 거였어요. 불러도 몰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온몸을 흔드는 거는 대발작이라고 하고 그거는 몇 명 안 돼요. 근데 진짜 그냥 멍하는 것도 있고 갑자기 여기만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종류가 다양해서 이름을 불렀는데 못 들으면은 뇌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빨리 골든타임에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먹여서 앞에 빨리 나오면 빨리 끝나는 거야. 근데 려원이는 보시면 약이 엄청 많죠.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서 심지어 여기 라인 잡아가지고 이제 혈관 주사로 들어가거든요. 오르필도 들어가고 한데도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병원 전체에서 다 미스테리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리고 저희도 3대째 크리스찬. 저희 신랑도 3대째 크리스찬. 새벽기도 심지어 저희 엄마 아빠는 막 무슨 1000번째 이런 것도 막 하셔서 제가 엄마 그만해 하는데도 저는 그래서 제가 잘 됐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이해도 가지 않고 이 약들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을 먹어야 돼요. 그럼 딱 봐도 어른이 먹기도 너무 쓰고 약간 여기 특히 이 까만색 약은 약간 생선을 쥐어 짠맛 같은 게 좀 나요. 이제 먹어봤는데 너무 애가 토를 하길래. 근데 토를 해도 다시 먹여야 돼요. 그래서 최고 10번까지도 토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 보면 저 되게 밝잖아요. 정말 씩씩하고 에버랜드에 혼자 에세 떼고 다니는 저도 사람이
이렇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우울증이라는 게 이렇게 오는 거구나. 손님들이 막 오면은 인사는 하는데 커피를 주고 가면은 커피가 1cm가 안 줄더라고요. 왜냐면 내 새끼가 아프니까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안 되겠어 가지고 보면 기도 편지라고 써 있죠. 저 SNS에 이제 한 그때 당시 11,000명 정도 팔로워가 있었는데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00명이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10,000명이 기도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신랑하고 상의한 다음에 이거 몹쓸병 아닌데 우리 그냥 쉬쉬하지 말고 원래는 저희 시아버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괜히 딸 혼사께 막힌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럴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기도 편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진 올리고 자 여기서 퀴즈. 기도 편지를 올렸더니 정말 댓글이 막 몇백 개가 달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몇천 명이 막 제 편지를 나르고 브라질에서도 막 We pray for 영원 막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이 옷 보고서는 막 목사님들만 한 30명 왔다 가신 것 같아요.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멈췄으면 여기 못 앉죠. 우리나라는 반전의 민족이거든요. 우리나라 넷플릭스가 유명한 게 안 멈추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한 달 동안은 안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러다가 여원이가 2주째쯤에 꿈을 꿨어요. 근데 되게 똑똑한 애라고 했잖아요. 다시 약을 먹으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다시 기저귀 차고 이렇게 경련을 할 때 쏴 하고 소리가 들려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기저귀가 푹 젖어요. 쏴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요. 온몸에 이렇게 지진 나는 것처럼. 근데 얘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낮잠을 자다가 이제 로딩 들어가면 바로 딱 기절하거든요. 약이 독하니까. 일어나더니 이러는 거예요. 말도 못해. 만 2살짜리가 엄마 꿈에 예수님이 나왔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헛소리를 안 하는 애고 한 번도 꿈 얘기도 안 해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해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나왔어? 왜? 그랬더니 울었죠? 그래요. 왜 우셨어? 그랬더니 슬퍼서 울었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더라고요. 근데 잠꼬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게 약간 허투루 들리지 않아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힘든 일이 있으려나?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필요한 일인가? 이런 정도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는 한 달 만에 난치성 뇌전증 판정을 받고 이제 6번째 약 사브릴이 추가되는데 이 사브릴이 6번째 약이 멈출 확률이 되게 크대요. 왜냐면 엄청 세대요. 근데 사실은 약 4개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중증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중증까지는 아니지만 뭐라 그래 이렇게 인지가 없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인지가 좀 느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봤을 때 말이 잘 안 통하고 이런 아이들. 그때 되니까 제가 병원에서 그런 애들이 눈에 보이면서 얘네들이 원래는 똑똑한 애들이었는데 약만 이렇게 장복해도 말도 어눌해지고 눈빛도 흐리멍텅해지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좀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에 6번째 약이 추가되니까는 기도를 막 10,000명이 하고 있지 하니까는 하나님 하면서 제가 이제는 좀 맞짱을 떠야겠다. 그래서 이거 사브릴이라는 약이 독하다고 하는데 이걸로 저 집에 가게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셋째 난 지 100일 됐나? 100일하고 30일 넘었으니까 그러면은 엄마들은 아시겠지만 전몸살이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도 봐야 되는데 눈물도 나는데 울 새도 없어요. 제가 울면 애가 같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얘 잘 때 몰래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다 같이 저희 이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거기 병동이 어린이 병동이니까 여원공주님 이렇게 불러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지가 공주인 줄 알고서는 여기 공주만 오는 병원이라고. 그래서 여원공주님 그리고 주사를 맨날 맞는데 아프니까 요거 맞으면은 요거 잘 맞는 사람한테만 하트 그려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뻥을 쳐가지고 진짜 그 안에서 무슨 공주님처럼 이 병원복 위에다가 막 치마 입고 왕관 쓰고 이러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못 우는 거예요, 엄마니까. 그리고 뒤에서 몰래 울고 하니까 너무 집에 있는 셋째 아기도 엄마 쭈쭈를 그냥 하루아침에 뺏겼잖아요. 너무 보고 싶고 첫째 아이가 만 4살인데 생일을 못 챙겨줬거든요. 7월 22일이 생일인데 너무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사브릴로 가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이 사브릴은 10분의 1 정도의 경우에 이 주변 시야가 이게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누가 공을 던지면 이게 이렇게 앞에 봐도 보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먹여야 돼. 안 그러면은 뇌손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사브릴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좀 고쳐줄래요 말래요? 이러면서 막 따졌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따지고 막 따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병원 바로 복도 끝에 번스 예배실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저 번스 예배실에 보면은 앞에 십자가도 있고 조그만 저기는 병원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맨날 친구들이 오거나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어가지고 다 오셨거든요. 저기에서 같이 막 놀고 저기에서 막 떡볶이 먹고 막 이랬어요. 저희 애가 떡볶이를 좋아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쓰러지지만 않으면 멀쩡해. 좀 어느래도 떡볶이 먹고 같이 막 예배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저희 애가 찬양 좋아해가지고 놀았는데 뻑하면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저기에. 근데 사브릴로 이제 멈춰주세요 딱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멈춰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몇만 명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먹이고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잤는데 자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습니다. 안 멈춰서 어떻게 되냐면은 경련이 폭발한 거예요. 오히려 70번, 80번 다리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10초 동안 했었던 애가 막 1분, 2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랐는데 2분 했을 때는 로딩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막 미다졸람 이런 되게 독한 페노바비탈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데 걔가 딱 하더니 한 번은 저를 보면서 한 78번쯤 했을 때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정신 차리긴 했거든요. 그 다음날. 근데 진짜 너무 마음이 무너지면서 아무리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거, 뭐 긍정적 사고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는 저희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고쳐주신다고 말을 말든가 아니 고쳐준다고 했으면서 왜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고 좀 따져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약을 추가만 된다 그랬잖아요. 안 빼거든요. 근데 약을 그때는 너무 응급이 되니까는 다 뛰어왔어요. 산소통 들고 다 뛰어왔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교수님이 바로 그 사브리를 빼줬어요. 빼준 다음에 안 되겠다. 따지러 가야겠다 하나님한테로. 하나님 하고 딱 이제 사실은 못 가고 여기에 제 자리에서 이제 얘가 아프니까 떠나지도 못해. 베드 옆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서는 커튼 탁 치고서는 따지려고 딱 허리띠 딱 졸라매고서는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는 뭔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탁 하는데 제 입에서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전 따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게 뭐지? 제 입에서 저는 지금 따지려고 했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쏟아지지? 했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 K 장녀라 그랬잖아요. 나는 사랑이 많다 그래서 이름이 김예랑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아유 너같이 착한 며느리가 어딨어, 착한 와이프가 어딨어, 착한 아내가 어딨어. 근데 그런 말을 제 입에서 하나님 진짜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막 우는데 눈물이 1시간 동안 안 멈추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저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는 게 사랑이고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게 사랑인데 그게 예수님이 하라고 한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거든요. TV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그거예요. 상대방이 때려도 내어주는 사랑. 근데 저는 그 사랑이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한다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잘못한 게 하나 없지만 시댁 식구를 미워하고 사랑한다 우리 남편 하는데 속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저희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착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원수가 근데 없어. 난 인간관계가 참 좋아요.
근데 자, 발음 한번 바꿔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왼수. 집에 하나씩 있어요. 왼수 없는 사람 계세요? 각 집마다 있어요. 집마다. 집에 없으면 학교에 있고, 없으면 교회에 있고, 사무실에 있고, 뭐 동네 슈퍼에도 있고, 다 찜질방 가도 있고.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미운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거든.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쟤는 진짜 못돼 처먹었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짜증나요. 왼수. 근데 하나님은 그 왼수를 사랑하라 했거든요. 용서하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저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막 그냥, 근데 전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신비로운 경험 같은 거 찾아다니거나 그런 거 좀 무서워해서 믿지 않고, 전 되게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침대에서 엉엉 울면서 1시간 동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뭐지? 하나님 우리 딸 고쳐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는 거예요. 여원이 좀 잠든 다음에 혼자 갔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그동안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랑 많은 줄 알았는데 저가 사랑 많은 게 제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왜 고쳐준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궁금하니까. 왜 고쳐준다고 했어? 말을 말든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마음에 여원이 말고 너 고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 많다고 착각하는 착한 척하는 너, 위선 떨면서 사랑 많은 척하는 너, 신앙 좋은 척하는 너 고친다고. 너 고장난 네 사랑 고친다고.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면 전 되게 제가 믿음 되게 좋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막 선교도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지. 그래갖고 너무너무 이제 울고 있었는데 이걸 쪽팔려서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친한 이제 언니 이모들이 놀러 왔어요. 려원이 본다고. 그런 다음에 다 같이 걔네들도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라 가지고 그냥 막 놀이로 감사놀이 하자 이러면서 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보자. 그래서 려원아 이러면서 따라해. 뭐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려원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귀여워서 카메라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여원이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제 숨소리까지 들어갔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실게요. 영상입니다. 영상이 안 나오나요? 영상이 그렇다면 제가 요 화면으로 그럴 줄 알고 작지만 제 화면에 또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핸드폰을 진동 모드로 해놓으시고 자, 여기 보시면 네. 이 제가 안 시켰죠. 제가 저기 보면은 헉! 하고 놀래는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사실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서 진짜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좋은 소리거든요. 그냥 어디 가서 뭐 좋은 소리예요. 근데 저는 제가 믿는 줄 알았는데 저 때 그리고 진짜 놀랐어요. 하나님이 진짜 다 아시네? 어머나! 그러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갑자기 이제 회개했으니까는 경연이 멈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사부리를 빼니까 그거 효과는 없어져서 그래도 하루에 한 50번 이렇게 경연을 했습니다. 이번 한 달째가 지나가서 약이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은 케톤 치료예요. 케톤 치료 들어보셨어요? 케톤 치료 아시는 분? 케톤. 요새 이제 여름이니까 아시죠? 핫한 다이어트 이런 거 막 알아보시잖아요. 극단적인 식이요법이에요. 탄수화물을 아예 못 먹고 아무런 단 것도 못 먹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자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려원이 생일인데 정말 단 거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가 있고 막 이러는데 여기 이런 케이크 못 먹으니까 이제 플라스틱 장난감 케이크로 해야 되고 요게 밥이에요. 누가 먹다가 뱉은 것 같은 이상한 요만큼. 그리고 요거 아침에 이거 저녁에 이거. 근데 요거를 시작하면은 최장 2년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요거를 하면은 뇌에서 알 수 없는 기름 같은 케톤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뭐 2 정도의 경우에 경련을 멈춰준대요. 그래서 요 케톤 치료를 한대요. 근데 그걸로 유명한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사실은 병원에서 맨날 약 먹고 주사 맞고 손에 이제 막 다 이게 주사 구멍 들어갈 데가 없고 아픈데 무슨 낙이 있겠어요. 맨날 저랑 어디 갔냐면은 밑에 내려가가지고 신촌 세브란스 밑에 막 장난감 가게랑 뭐 편의점 많잖아요. 떡볶이랑.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떡볶이예요. 라면이랑. 제가 입덧이 심해가지고 려원이 뱃속에 있을 때 떡볶이를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려원이가 떡볶이 그러면은 아 오케이 그리고 떡볶이로 막 맨날 일부러 씩씩하게 막 태워주면서 그걸로 병원 생활 버티고 맨날 장난감 놀아주고 했는데 그것도 못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시작하기 전에 한 3일은 물까지 금식해야 돼요. 3일 동안 시작이 완전한 금식. 근데 이게 저 꼬맹이가 저거를 3일 굶는 게 물까지 굶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러 갔어요. 려원이 데리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제는 다 항복하고 고쳐달라고도 안 할게요. 그냥 우리 려원이 요거 시작하기 전에 떡볶이 한 번만 먹입시다 이랬어요. 떡볶이 한 번 정도 요거는 괜찮잖아요 아버지 이러면서. 왜냐면 떡볶이를 먹이려면은 30분 동안은 경련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딱 30분만 경련 멈춰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랬는데 딱 그 얘기 마치자마자 오른손을 탁 들면서 보란 듯이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화를 잘 못 내요. 그래서 친구랑 싸운 적도 없어요. 욕해 본 적도 없었어요. 딱 그 순간 딱 제 믿음과 저의 인내심이 딱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뭔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더니 십자가를 진짜 거의 눈알이 돌아갈 만큼 째려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온갖 정말 욕들이 무섭게 조폭처럼 영화에서 나오는 정말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입에서 욕을 막 했어요. 당신은 신이 아니라고.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기도하지 않겠다. 떡볶이 한번 먹자고 내가 했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 나는 죄가 있지만 이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당신 같은 하나님 난 안 믿어. 당신은 여나 가자. 하나님 죽었어. 다시는 내가 당신한테 기도하러 안 온다. 그러면서 엄마한테도 한번 반항 안 해봤던 제가 딱 그냥 거기서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모차를 탁 돌려가지고 다시는 안 온다. 하나님보다는 의사지 이러면서 막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나면서 떡볶이도 못 먹게 하는 당신 같은 하나님 필요 없어 막 하면서 가는데 제 나이가 그때 38살이에요. 뭐 인생에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38살이면 일단 애도 3명 낳고 일단 인생의 제일 큰 고난 결혼 거기부터 들어가면 우선 고난 시작이잖아요. 겪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도 미워하게 되고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내 인생이 그저까지는 엄마 아빠 밑에서 정말 어화둥둥 크다가 근데 한 번도 저는 불평불만은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난 착한 딸이니까. 근데 처음으로 진짜 쌍욕이 나오면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저 병동 안에 저 같은 5인실 쓰고 있었는데 애들이 저희 애보다 상태가 다 안 좋아요. 한 명은 뇌손상이 다 와가지고 너무 잘생긴 아들인데 8살 너무 잘생겼대. 유치원 때 가운데서 막 춤추던 애인데 갑자기 고열나면서 뇌가 그냥 98%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여기 목에 벤트 끼고 이러고 있어요. 너무 잘생겼어. 공부도 잘했대. 여기 있는 애는 저희 첫째랑 동갑이었어요. 6살 당시. 근데 걔도 여러분 뇌손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얼굴도 변해요. 뇌손상이 오면은 막
막 이러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봤을 때 예쁘다는 얼굴이 아니에요. 흔히 봤을 때 불편한 얼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귀신 들린 얼굴, 뭔가 막 이런 얼굴. 예쁘다고 말이 안 나와. 안병동은 가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산타도 많이 가고요. 연예인도 많이 가요. 왜냐면은 거기는 소통이 되잖아요. 우리가 TV를 많이 봐서 머리만 하얗게 이렇게 뽀얗게 붕대 감고 있잖아요. 아프지, 힘들지. 근데 거기는 알려져 있으니까 막 선물도 레고 막 주고. 근데 여기 소아신경과는 불편하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들도 텐션이 달라요. 텐션이 더 낮을까요? 텐션이 높을까요? 겁나 높아요. 왠지 아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내 새끼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던 베드의 지인이라는 애 같은 경우도 뇌가 이렇게 가서 눈이 이러고 있는데 캐비넷에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은 이러고 막 이렇게 너무 예쁘게 셀카 찍고 있는 사진을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같은 사람이 안 같아요. 이게 언제야? 그랬더니 1년 전 사진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문이 막혔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여기에서 제가 혼자 맨날 기도하러 갈 때 온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안 와?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니 진짜 애들이 저렇게 아픈데 나 같으면은 안 믿었더라도 내 애가 아프면 가겠는데 애들 진짜 고집세다. 아니 뭐 오면은 뭐 여기 성금 내는 것도 아니고 공짜인데 그냥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안 와? 이랬었는데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오는구나. 기도하는 게 지쳐버렸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기도는 응답 안 하는 하나님이니까는 나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고 나는 기도하기가 싫은 거고 나는 그냥 다 화가 난 거구나. 그냥 보기도 싫구나. 꼴도 보기도.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게 이해가 갔어요. 처음으로. 이래서 안 가는. 그리고 저도 욕하면서 떠났죠. 하나님 이렇게 돌아서. 근데 딱 30분 있는데 저는 술, 담배를 사실 안 봤거든요. 몸에서. 그리고 그게 왜 먹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우주 미아가 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면 따질 수라도 있잖아요. 왜 나를 낳았냐고 그냥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할 수 있잖아.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근데 그 느낌인 거야. 내가 엄마 아빠 없어진 느낌인 거예요. 맨날 하나님한테 그냥 화장실에서도 어디 가도 막 중얼중얼 아니 이거 뭐예요? 막 이랬던 전데 절교 선언을 하고 당신은 이제 안 믿는다 그러고 나오니까 너무 우주 한가운데 제가 미아가 된 것처럼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래서 게임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계속 화가 나고 술을 먹고 내가 뭔가 다른 걸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갔어요. 저는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려원이 아프기 전까지는. 웬만한 일은 다 괜찮았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화는 안 풀렸어. 우리 하나님 너무 진짜 짜증나. 근데 마치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다시 한번 가듯이 이러면서 따져야 되는 거야 다시. 그래서 이러면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다시 이제 다시 돌려가지고 화는 나 째려보면서 눈물을 하면서 다시 갔어요. 30분 만에. 그래서 여원이는 주사 맞고 자고 있고 또 째려보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열받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러면서 알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따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그렇게 든든한 건지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째려보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되게 희한하게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단교회 아니고요. 저 신천지 이런 거 아니고 저 공부도 잘했고 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되게 급한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나 봐요. 어떤 말씀이 들리냐면은 그래 뭐 사랑한다 내 딸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는 왜 네 새끼만 기도하냐고 너는 왜 네 새끼만 기도하냐고 막 호통을 치는 것 같은. 그래서 저 평상시에 제가 그런 사람 아니죠. 몰라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급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을 들킨 거예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교도 가고 했는데 막상 내 딸이 아파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얘네들하고 친구가 되기 싫었어요. 이렇게 될까봐, 서연이처럼 될까봐, 지인이처럼 될까봐, 윤기처럼 될까봐 말도 잘 안 섞었어요. 왜?
내 딸은 여기 있을 애가 아니야. 너네랑 달라. 이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탈출해야 되는 거야, 나만. 근데 그 마음을 딱 들킨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엉엉 울면서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새신자한테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제가 가짜로 믿었던 거예요. 진짜 믿은 게 아니었죠. 아마 이런 사람들한테 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그러고 안 가는 것 같아요. 착한 척하는 것들 저거 이기적인 것들. 그러면서 막 주차장에서 싸우고 말이야. 교회 주차장에서. 아예 나 안 가. 돈 꺼달라 그러고. 근데 저는 제가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니구나. 그러면서 엉엉 회개를 하면서 그때부터 려원이랑 같이 친구가 됐어요. 넘겨주세요. 막 가가지고 안녕. 여원이랑 동갑이에요. 이름이 서연인데 너무 예쁜데 쟤는 일어나서 앉아있지를 못해서 저 몰랐는데 그때 말 붙여봤더니 저 엄마 이름이 현정인데 저를 보면서 부러웠대요. 려원이가 정상이 돌아오면 정신 돌아오면 머리를 이렇게 빗겨줬거든요. 근데 쟤는 스스로 앉을 수가 없어요. 머리 빗겨주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대요. 그리고 쟤는 입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연하를 못해요. 뇌손상이 와서. 그래서 위로간으로 약을 먹어요. 근데 저희 려원이는 쓰니까 막 써! 이러잖아요. 저는 먹이기 너무 힘들어서 불평했거든요. 아우 좀 먹어봐 이러고 써도 어떡해. 근데 얘는 일로 넣으면 되니까 편하다고 웃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애는 쓴맛을 몰라서 배로 넣으면 된다 하하하 웃는데 진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때 제가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그때 깨달아졌어요. 저는 저 엄마들이 속으로 어머 다 미쳤나 봐. 쟤네들은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애가 저렇게까지 아픈데 기도도 하러 안 오고 막 짬뽕 시켜놓고 막 다 같이 보호자 베드 붙여가지고 막 먹고 있더라고요. 막 다 같이 무슨 아시아 게임 보면서 막 이겨라 그러고 아니 애가 저렇게 막 숨이 넘어가는데 했는데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쁜 거랑 기뻐하라랑 다른데 be joyful이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기뻐하는 게 감사하는 게 그게 고난의 길을 겪을 때 꿀팁이었던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해. 그럴 때일수록 옆에서 더 감사해. 야 맛있다 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가 나와요. 이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감사해요 하나님 짬뽕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진짜 기뻐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이런 힘든 시간을 넘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매일 울었거든요. 한 달 동안 저 혼자서 하나님 꺼내주세요. 우리 애만 볼 때는. 근데 눈을 들어서 친구가 되고 얘네를 위해서 같이 여원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쩌년이 꽃쭈쭈째요 이러면서 뽀뽀해주고 같이 막 커플로 막 머리 나눠 끼고 이러니까는 병실 전체가 화기애애해지면서 밥이 들어가고 커피가 마셔지고 격려는 똑같아. 50번, 60번. 근데 다 같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실에 넘겨주세요. 이 케이크, 진짜 케이크를 이제 먹었어요. 왜냐면 케톤 치료가 드디어 끝났어요. 안 맞았거든요, 다행히도. 맞으면은 오히려 좋긴 하지만 2년 동안 먹어야 되는데 안 맞아서 더 경련도 나빠지고 이러니까는 야, 얜 케톤 아니다 이러고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낙심해야 되잖아. 이것도 안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저 케이크를 사갖고 와가지고 같이 촛불 불고서는 하고 여원아 케이크 먹자 하고 이제 떡볶이를 드디어 입에 먹여주는데 내 자식 새끼 입에 떡볶이 하나 먹이는 게 와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렇게 감사한 걸 나는 모르고 살았네. 그러면서 저거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제가 사업에 막 엄청 되고 대종상 여우주영상 되면 이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떡볶이 먹이고 저 케이크 불 때 저는 온 세상을 다 이겼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라는 거를 모태신앙 38년 만에 깨달은 날이에요. 넘겨주세요. 근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 때 아멘 동생이라고 있었어요. 아멘 동생은 뭐냐면은 저 바로 같은 베드에 그 잘생긴 아들, 아까 얘기했죠. 잘생긴 아들 이름이 윤기인데 그 잘생긴 아들이 엄마가
맨날 저만 보면 여기 손에 염주를 끼고 있어요. 불교 동생이에요. 근데 제가 맨날 이렇게 막 번스 예배실로 저기로 맨날 기도하러 가니까 맨날 저만 보면은 아멘 동생이라고 아니 아멘 하러 가요? 막 이래갖고 너무 관심이 많은 거야 제 아멘에 불교인데 그래갖고 또 갔다 하면은 아니 아멘 하고 왔어요? 아멘 하고 왔어. 그랬더니 그래서 오늘 조금 피곤해서 안 가고 있으면은 오늘은 왜 아멘 하러 안 가요? 그래갖고 걔 때문에 지금 갈게. 다시 또 가. 자꾸 눈치 주는 것 같아.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굿하는 애거든요. 막 아까 그 뭐지? 제 말은 막 얘 아프니까는 아들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부적 값에만 2억을 썼대요. 온 집안을 다 그냥. 왜냐면 그 잘생긴 아들이 갑자기 됐으니까 대전에 있는 제일 용한 무당을 찾아갔었대. 시어머님이 찾아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그 이제 아멘 동생 말로는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딱 쳐다보더니 아이고 손자 큰일 났네. 바로 딱 이렇게 하니까 너무 용하다면서 거기다 2억을 쓴 거예요. 근데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여기 벤트 끼고 하늘만 보고 있어요. 말도 못하고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얘는 그런데도 믿을 구석이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무교회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믿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자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믿고 다 자기 종교가 있어요. 사실은 난 종교 없다고 말하지만 믿는 구석이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야 버텨지니까. 근데 그 친구는 사실은 받은 게 하나 없어요. 그 2억 썼지만 근데도 이 염주를 빼지 않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버티거든요. 그래야 버티거든요.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염주를 끼고 있는데 맨날 그렇게 저희 아멘에 관심이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얘네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지는구나. 왜냐면 우리를 보면 안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줄까? 그러면은 언니 기도해 줘. 기도해 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 막 제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사랑이 느껴지니까 언니 고마워 이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다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려원이가 입원한 지 70일 만에 갑자기 낮잠 자다 일어나서 딱 아침에 원래 눈 깨면서 이렇게 경련을 해요. 수면파 때문에. 잠들 때 경련하고 깨면서 경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경련으로 마무리하는데 50번씩 하거든요. 매일. 저 때 당시. 근데 눈은 뜨는데 경련을 안 하더니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믿었어요. 제가 오히려 얘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냥 제 말을 그냥 이렇게 아멘 이러고 동어 반복하는구나 싶어서 그래 하나님 고쳐줬어 이러고 말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났는데 경련이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로우 선생님 다 뛰어와가지고 왜 아직도 안 해요? 또 1시간 했다가 아직도 안 해요? 또 1시간 했다가 이제는 교수님이 왔어. 진짜 안 해요? 근데 그러고도 열흘 동안 퇴원 안 시켜줬어요. 제가 거짓말 치는 줄 알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엄마들 많거든요. 근데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있다가 저희 려원이는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이만 고쳐줬다는 게 여기는 애들을 제가 매일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아까 그 아멘 동생이 이렇게 여원이가 좋아하는 엘사 인형 겨울왕국 그 물통이랑 막 빗이랑 사가지고 1층까지 짐 다 같이 내려주면서 아멘 동생이 자기 아들은 아직 아파서 누워 있는데 내려오더니 여원아 이모한테 영상 통화해야 돼. 이모 잊어버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에 오는 거의 1시간 반 내내 계속 울었어요. 저만 탈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여원이가 그 마지막 전날 밤에 이제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어요. 손이 다 혈관 다 써가지고 발까지 내려갔거든요. 발에 이제 이렇게 혈관이 붙어 있어요. 이 링겔이. 근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여원이가 갑자기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42살짜리가 저기서 예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뒤에 보면은 기저귀 차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찍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라는 질문이 남았어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처럼 용기가 있어서 SNS에 막 기도해달라고 해서 막 만 명이 기도해주면 낫는 거고, 우리 아멘 동생처럼 주변에 기도해줄 사람이 나 한 명밖에 없어서 기도 안 해주면 안 낫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이거 약간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에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그리고 나와서 계속 물어봤어요, 모든 목사님한테. 왜 려원이만 고쳐주신 거예요?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저는 한 명이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렇게 저 물음이 제 머릿속에 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때 넘겨주세요. 거기 엄마들이 언니 우리 아이들 이야기 좀 알려줘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뇌전증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고 뭐가 모자란 거 아니고 전염병 아니고 이거 그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라고, 이상한 거 아니라고 알려줘. 왜냐면 이 엄마들은 우리가 먼저 떠나고 나면 얘네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너무 마음에 맺히니까, 그러면은 세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세상에 마음껏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니까 아직 의료 선진국이라 하지만 그런 인식은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제 남편이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언니는 탤런트고 남편이 영화 감독이니까 막 그냥 얘네는 그냥 그러면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넘겨주세요.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안 하면 안 볼까봐 이제 엄마 티셔츠를 입고 애 뱉다고요. 보면 자세히 보면 임산부 표정, 그 임신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애 뱉다고 에벤져스 이래가지고 저 아기띠를 하고 청계산 매봉에 올라갔다 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영상 10개 올렸는데 5천 명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한 10만 명 되면은 그때 여러분 소아내전증이란 이렇게 한번 보겠지 하고 이제 저 혼자서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려원이가 약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진짜 정말 1년 반 동안 기저귀도 다 떼고 6살이 됐어요. 6살이 만 4살. 유치원 6살 한국 나이로 6살이 돼서 또망또망해지고 걷고 뛰고 말도 하고 언니랑 같이 진짜 교복 입고 유치원도 막 가고 약도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에 나올 땐 8개였거든요. 근데 넘겨주세요. 갑자기 2018년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갑자기 겨울에 또 쓰러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게 뭐지?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러고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병원에 갔더니 넘겨주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우리나라 신촌 세브란스에서 뇌수술을 가장 많이 하신 김동석 교수님과 강은철 교수님도 지금 명의에도 나오시고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드디어 이잡듯이 뒤졌더니 병변을 찾았다는 거예요. 막 뒤지고 뒤졌더니 뇌피질 이형성증이라고 여기 왼쪽에 앞쪽 옆쯤에 조그맣게 찾았대요. 근데 나쁜 소식은 그게 오른쪽 다리 운동신경이랑 꽉 붙어 있대요. 그래서 도려내야지만 이제 정상인으로 자라나는 건데, 왜냐면 도려내야지만 약을 끊을 수 있고 약을 끊어야지만 정상 발달을 하니까, 그래야 투표권도 행사하고 시집도 가고. 근데 오른 발을 평생 못 쓰게 될 거다. 근데 사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오른발을 평생 못 쓰는 것보다 뇌를 지키는 게 맞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1년 반 전이었으면은 실신했을 것 같아요. 막 뒤집어지고. 근데 제가 강해졌더라고요. 1년 반 지나면서 엄마들을 위해서 뭔가 영상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 믿음이 진짜 이게 믿음인가 싶을 만큼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지. 그럼 재활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재활하는 거를 찍고 하면은 많은 아픈 아이들도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알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할 때는 좀 울었어요. 거기 관계 쓰는데 엄마 이렇게 쓰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어쨌든 아픈 걸 견뎌야 되는 건 저희 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넘겨주세요. 요거는 제가 진짜 강추를 드릴게요. 인생에 힘든 일이 누구나 생기잖아요. 특히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언젠가 한 번은 생기잖아요.
그때 저는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너무 예의가 발라가지고 부탁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아마 이분이 먼저 저한테 부탁 안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안철민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신촌 세브란스에 그 심혈관 센터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신랑이랑 같이 의료 선교를 갔었어요. 옛날에 5년 전에 IT로 의료 선교 갔을 때 2년이 돼가지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원이 재발했다며. 근데 저희가 감사해가지고 저희 셋째 돌잔치 때 다 불렀거든요. 원래 셋째 돌잔치 안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막 병원비도 보내주시고, 보험이 없었어요, 려원이가. 너무 기도도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려원이 다 나았다고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거든요. 근데 그런 다음에 잔치 열고 몇 달 안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민망하고 너무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기도방을 만들어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자. 무슨 릴레이 이어달리기처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딱 40명만 모아.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한 4번씩만 굶으면 돼. 3, 4번씩만. 5주를 하자. 그래서 2주 반 하고 가운데 수술 날짜, 그리고 2주 반 이렇게 해서 려원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자. 내가 인도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진짜 기도문이 아침 6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올라오는데, 와 진짜 저 너무 그런 평생에 그런 경험을 언제 해볼까 싶어요. 40분이 누군가 밥을 내 자식을 위해서 밥을 굶어주면서 기도문을 올려주는데, 성경 말씀이랑 이게 너무너무 뭐 여기 보시면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철민 교수님이 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려원이 어떻게 하시고 뭐 이게 보는데 진짜 너무 힘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9명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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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려요.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어떤 곳보다 뜨거웠어요. 이 안에서는 기도가 넘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양 올라오고 기도 올라오고, 병원에 있는데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염치 챙기지 마시고 언젠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무엇이든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혼자 죽겠다 싶을 때는 꼭 믿을 수 있는 분들, 이단 말고 진짜 믿을 수 있는 분들, 요 아까 노래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요청하셔서 기도방을 만드시면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고서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수술하니까 갑자기 또 기적이 일어나서 막 걷고 뛰고 이걸 기대를 했는데, 수술을 딱 하고 나왔는데 수술을 2번을 해야 된대요. 요거는 이렇게 머리띠 모양으로 이렇게 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뇌에다가 뭘 심어요.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이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이게 열려 있어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사진 보셨나요? 맨 처음에 2번째 전으로 돌아가지고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웃고 있죠. 이게 지금 뇌 열려 있거든요. 예, 여기 어때요? 아파 보여요? 안 아파 보여요? 구경 왔어요. 려원이 보려고. 이 제가 기도의 힘을 느낀 게, 기도를 하면은 아픈 게 없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분명 교수님이, 자 여러분 이거 엄마 내 말 잘 들어요. 놀라지 마요. 여기 열면은 열이 오를 거고, 그리고 얼굴이 못 알아볼 만큼 부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 나게 아파서 어른들도 정신병 코드가 추가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일주일은 버텨야 돼요. 근데 일주일 뒤에 이거 수술한 다음에 혹시라도 뇌출혈 있으면 다시 또 중간에 열어야 돼요. 뭐 이렇게 막 랩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차 수술로 이제 꼬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구경 왔어요. 그 전국에서 수술을 가장 많이 하신 김동석 교수님이, 이 수술한 애 맞아? 막 저랑 놀고 있으니까 열도 안 오르고 얼굴도 하나도 안 붓고 여기 뇌가 열려 있는데 저랑 막 노니까, 저게 뭐지? 똑같잖아요. 비포 애프터가. 다 구경 왔어요. 간호사분들도 얘 뭐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른발이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도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전 한 발만 있으면 서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서 있어요. 이렇게 쓰러져요. 변기에도 안 치면 이렇게 쓰러져요. 이게 안 돼서. 진짜
와,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기도를 받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기도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뭔가 이 상황이, 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힘과 위로가 주는 무슨 일이 있으려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 전 계획 안 할게요. 하나님 계획대로 해주세요. 이러면서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 수술을 해서 이제 그 병변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나왔습니다. 뇌는요, 두부 같아서 한번 째고 나면 안 붙어요. 지금도 MRI 보면은 그냥 까매요. 거기가 재생은 되지 않아요, 뇌는. 근데 이렇게 크게 잘라놨으니까 까매요. 딱 나왔어요. 3일 동안 못 걷는 것뿐 아니라 얘가 이번에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중환자실을 2번 올라갔다 왔는데 만 4살짜리가 엄마가 없잖아. 중환자실에는 혼자서 거기를 하룻밤을 지내고 내려오고 또 하룻밤 지내고 내려오는데, 두 번째 내려오니까는 공주병이었거든요. 근데 머리도 빡빡 밀려 있지, 여기 핏줄 차고 나와 있지, 다리는 안 움직이지. 이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멍해가지고 아프단 소리는 안 해. 아프지는 않아요. 열도 안 나고. 근데 좀 두 번째는 애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웃겨도 잘 안 웃고. 그래서 너도 충격을 받았구나 그러고 계속 기도해 줬는데, 그때 아까 그 안철민 교수님께서 넘겨주세요. 요 책을 들고서는 넘겨주세요. 완전한 용서라는 책을 들고서는 갑자기 오셔가지고, 얘랑 자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책을 얘랑 자매한테 좀 읽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살아있는 슈바이처 박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의 정말 멋있는 흉부외과 교수님이신데, IT 같은 데 가서 애들 심장 수술 그냥 다 공짜로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여름마다 아프리카 가서 심장 수술 해주시고,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 책을 주니까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책이 눈에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읽겠다고. 그리고 읽는데 내용이 뭐냐면 정말 제목부터가 보기 싫지 않습니까? 용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있는데, 요셉의 12형이 요셉이 어렸을 적에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겨우겨우 살아남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요셉을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은 이제 완전히 가난뱅이, 완전 극심한 가뭄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못 알아보죠. 당연히 내가 죽인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설마 커가지고 이렇게 총리가 됐으리라고 상상을 못하니까. 근데 성경 보면은 요셉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줘요.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아요. 나 누구게 막 이런 것도 안 해요. 저였으면은 솔직히 왜 그랬어? 대가리 박아. 그다음에 일단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해줄 텐데, 용서해줘도. 근데 이 책이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알티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인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생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사랑하라고 주님이 저를 혼냈잖아요. 2020년도에는 너 용서 못한 사람 있지? 네가 용서해야 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너는 다 용서받았으면서 너는 왜 용서 안 해? 너는 한 500억 탕감 받았는데 왜 10,000원 돈 못 갚은 사람 가지고 고소하고 난리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또 저는 용서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최소한. 걔는 진짜 죽어도 난 용서 못해. 왜냐면은 난 잘못한 게 너무 없거든요. 난 너무너무 억울하거든요. 그 사람은 벌받아 마땅하거든요. 근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친구대라는 말은 안 써 있더라고요. 용서만 하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용서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은 나한테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오히려 그 용서를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한숨을 내셨어요. 너무너무 용서가 하기 싫은 거예요. 영원이를 끌고서는 이렇게 유모차 밀고서는 갔어요. 번스 예배실에. 그리고 딱 앉았어요. 려원아, 걷고 싶지? 엄마도 너 걸었으면 좋겠거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나보고 용서하라는데 엄마가 용서 진짜 너무 하기 싫거든. 영원아, 엄마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 저 용서해볼게요.
제 용서하면 주님 우리 려원이 걷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용서할 힘이 진짜 제 안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맨날 뭐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감사해요, 회개 기도도 하는데 누구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마 하는 분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없었어요. 그렇게 신앙 좋은 줄 알았지만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악물고 려원이가 아니었으면 절대 안 했을 그 기도를 막 용서할 힘을 주세요 했더니 놀라운 거는 뭔지 아세요? 다른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정말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용서할 힘을 주의 안에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엉엉 울면서 용서한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용서한다고,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 근데 그런 다음에 려원이가 말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려원이가 아멘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저한테 3일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걷고 싶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고 있었으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혹시 몰라서 뭔지 몰라서 손으로 잡아도 못 서 있었던 애가 아마 그 다음 것도 동영상이라서 안 나올 텐데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왜 렉이 걸리죠? 와이파이가 안 되나요? 잠시만요.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공채 KBS 21기 수석으로 제가 졸업한 제가 이런 정도의 굴할 것 같습니까? 저한테 또 다 영상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나와라 뿅. 요거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고 사진으로만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영상이라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됐나요?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잡았다. 잘했다. 기적이죠. 교수님들이 귀신 본 것 같은 표정이에요. 지금도 신촌 세브란스에 레전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원래 그 2018년도에는 연이 갑자기 경련 멈춰서 나올 때는 이랬거든요. 교수님, 제가 전도하려고 강 교수님, 우리 려원이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강 교수가 고쳤지, 막 이랬던 분인데 지금 하나님 믿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머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머리 조심하세요. 근데 그렇게 저 때 막 저 엄청 울었을 거 아니에요. 저게 사회병동이에요. 재활병동이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런 기적은 진짜 금방 잊혀지는 거 아세요? 이 기적이 잠깐 되게 놀랍고 신기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홍해의 기적 다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졌는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잠깐 찬양한 다음에 바로 또 막 계속 물 없다고 욕하고 배고프다고 욕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서도 욕하고 만나 메추리라고 막 이렇게 하늘에서 막 빵이 떨어졌는데도 욕하고 불평해요 계속. 근데 저는 어릴 적에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진짜 무식하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기적을 봤는데도 하나님을 욕해 참 간도 크지 했는데 기적은 힘이 없더라고요. 기적은 그냥 하나의 현상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거를 그냥 제가 사랑과 용서를 배운 거예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걸 배운 것일 뿐인데 제가 딱 이제 집에 왔잖아요. 퇴원해가지고 정확히 3달 만에 정말 3달 동안 저 진짜 거룩했거든요. 막 할렐루야 여보 사랑해. 막 어머님 사랑해요. 막 내가 다 할게. 괜찮아. 딱 3달 지났더니 3달 동안 코로나 에셋. 자 코로나 에셋 집에서 돌아서면 밥설거지 줄여서 돌밥설이라고 돌밥설. 이거를 저희 애들 되게 많이 11끼도 했어요. 하루에. 저 진짜 김밥 천국 아줌마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3달 만에 등교를 하는데 아침에 막 안 가는 거예요. 려원이가 막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려원이 안 뛰어! 바로 그냥 힘이 없어요. 기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짜 기적이냐? 제가 오늘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제목이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였죠? 자, 진짜 기적. 동영상 혹시 안 나가면 제가 또 여기 준비했습니다. 혹시 예, 그거 아까 그 전에 방금 아니 이거 다음 거예요. 다음 거 요건데 안 나오면 제가 틀어드릴게요. 자, 진짜 기적. 누르면 나옵니다. 잘했어요. 어우 잘하네. 저게 려원이가 제일 힘들었던 2018년도 여름. 진짜 여기 저 옆에 저게 뇌파 검사하는 것 중에 급하게 할 때 2cm짜리 침이 들어가요. 이렇게 쿡. 근데 마취도 안 해요. 정말 손에 남아있는 혈관이 없었고 지금도 병원 가면은 예방주사 맞을 때마다 기본 3번 이상 찔러야 돼요. 혈관이 다 숨어버려서. 근데 려원이가 지금도 저 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왜냐면은 셋째 중에 둘째잖아요. 병원 가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엄마랑 병원 데이트 간다? 엄마랑 그때 병원에서 너무 재밌었어. 왜냐면은 병원에서는 우리 엄마 독차지거든. 언니 없고 동생도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엄마가 나랑만 놀아주거든. 그러니까 나는 병원 데이트, 엄마 우리 병원 데이트 언제 해?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게 어린이 찬양인데 지금도 저 찬양을 진짜 제일 좋아해요. 너무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고 병원을 나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저기서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저렇게 살기를 크리스찬은 예수쟁이는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그거는 내가 힘들어도 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때 우리는 손해받는 것 같지만 내가 더 힘이 나고 내가 감사하기 싫은데 감사할 때 내가 더 힘이 나고 감사할 일이 더 쏟아지고 내가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저 책에 따르면은 사슬에 매어져 있는 것 같은 감옥 속에 갇혀 있어. 미움이라는 감옥에. 그럼 내 머릿속이 복잡했었거든요. 막 승질나고 막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나고. 근데 용서하고 나니까 아유 누가 어쩌다가 얘기 나와도 아유 야 걔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막 제가 진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되는데 제 마음이 아 이게 천국이구나. 예수님 믿으면은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이 땅에서 이런 기적을 살아내는 게 이게 진짜 평안한 거구나. 저는 어디 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미워할 만한 일이 없었겠어요. 저 되게 많거든요. 저도 막 말도 안 되는 루머도 막 착한 일 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막 사람들은 착한 일 하면은요 칭찬 안 해줘요. 이상하게 꽈서 뒤에서 뒷돈 돌린다 그러고 저희 중보자들 다 자기 돈 써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아무도 곱게 안 봐요. 관종이라 저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너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그러면서 그게 저처럼 기도 안 하던 사람, 가짜로 사랑하던 사람이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용서하게 되니까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학원을 안 다녀요.
셋인데 초등학교 6학년 이제 4학년, 려원이가 4학년, 막내가 이제 드디어 그 막내가 1학년 입학했거든요. 학원 안 다닙니다. 피아노 학원 하나 다녀요. 피아노 학원. 왜냐하면 저는 애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는 길에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우울증이 몇 배 증가했대요. 지옥 속에 살고 있대요. 중고등학생들도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는 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대요. 자살 1위. 왜냐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너네 성공하려면은 스카이 가야 돼. 너네 공부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거기에 갇혀 사는 그 감옥 속에. 그러니까는 마음이 좁아지니까 미워하고 이 생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저기 집어넣어 줘야지. 병을 낫게 해줘야지. 성공하게 사업이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하게 원하시는데 저희 애들은 진짜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1학년짜리 남자애가 뽀뽀하는 거 보셨어요? 저한테 지혜 누나 막 이러고 막 뽀뽀도 엄청 많이 하고 저희 애들이 엄마 나는 너무 행복해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너무 부러워요. 근데 놀이터 가면 애들이 없더라고요. 다 학원 가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왜 돈 써가면서 지옥에 사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기적이다. 이 기적을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지 10,000명의 기도에서 고쳐진 게 아니에요. 려원이는 사실 또 재발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쓰러져요. 작년에도 쓰러졌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저 말고 일반적인 엄마들은 재발하면은 엄청 쓰러져요. 왜냐면은 마음이 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수술까지 했는데.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랬는데 려원이가 뭐랬냐면은 엄마 아니 나는 그냥 한번 쓰러졌다가 넘어지는 건데 왜 다들 호들갑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롤러스케이트 타도 쓰러지잖아요. 근데 넘어져서 일어나면 되잖아. 왜 호들갑이냐는 거예요.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는 언젠가는 저희 모두 다 사실은 확실한 스케줄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해도 다 되는 게 없지만 가장 확실한 스케줄 하나. 한번 혹시 피아노 한 번만 반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죽음입니다. 그 확실한 스케줄. 언젠가는 죽어요. 죽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어딨어? 근데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의 뇌는 아직도 구멍이 나 있어요. 오른쪽 발 거기가. 그래서 교수님들도 정말 지금도 놀라해요. 약 한 알 먹고 지내고 있어요. 아침 저녁 트리랩탈. 근데 평생 먹어도 괜찮아요. 려원이도 쓰러지면 된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병원 데이터 언제 하냐고.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힘든 일이 찾아오잖아요. 무조건 아까 목사님 부르신 노래에도 실패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거를 이기는 힘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내 안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지구상에 진짜 다른 나라 없고 다른 교회도 없고 여기 있는 우리만 지구에 있었어도 예수님 똑같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만큼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저는 알거든요. 왜냐면 겪었으니까.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받으니까 사실 이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기적,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기적.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 3일 만에. 너진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진독이라고 진짜 공부 많이 한 넌 크리스찬 유튜버였어요. 그 사람이 작년에 예수님 책을 한번 까보겠다고 성경을 6년 동안 리뷰를 준비한 거예요. 완전 넌 크리스찬, 비크리스찬, 안티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6년 동안 성경을 막 오류를 찾아내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인 거예요. 교회는 가짜 많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짜 많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싸가지 없는 크리스찬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예요. 사람 보러 오시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 진짜 기적과 진짜 행복이 있거든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지금 이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얼굴을 열심히 담았습니다. 이따가 기도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져서 꼭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기적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광고를 드리자면 혹시 영화 킹 오브 킹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지금 7월 16일 날 개봉합니다. 그 영화가 애니메이션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저의 정말 지인이신 감독님이 만드셨어요.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만드셨는데 다들 말렸대요. 야, 예수님 영화를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개봉을 하면 그게 되겠냐?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 말아먹을 뻔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던 CG 회사였어요. 그 CG로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거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남들이 다 투자 안 하는 예수님 얘기 투자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기생충을 넘었고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넘었고요. 역대 우리나라 영화 1위 북미 그리고 전 세계 120개국에 팔렸어요. 지금 그 예수님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역대급 퀄리티로 주인공을 외국에서도 케네스 브래너, 우마 덜먼 이런 헐리우드의 주인공들이 다 했고요. 우리나라 더빙도 차인표, 이한이, 진성규, 이병헌 선배님은 불교인데 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보러 가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나 아직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 만나고 너 한번 아니 싫어하더라도 예수님 누군지 알고 싫어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서 한번 그래 예수야 네가 누군지 한번 보자 이러고 한번 가서 봐주세요. 보시면 꼭 극장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극장에서 안 보시면 여러분 100% 핸드폰 하거든요. 안 돼. 극장 가서 핸드폰 끄시고 진짜 2시간 동안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인생에 언젠가 우리 죽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진짜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진짜니까 제가 오늘 여행 안 가고 캠핑 안 가고 여러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제가 혼자 받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시고 그 영화 킹 오브 킹스입니다. 자, 영어로 따라해보세요. 킹 오브 킹스. of kings 발음 좋아요. 왕 중의 왕. 세상에 많은 왕이 있는데 다른 왕들은 섬김 받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백성을 섬기려고 오신 왕. 전 지구 역사상에 그런 왕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왕. 우리를 다스리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고 그런 왕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언제든지 문 열어달라고 똑똑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을 살아가셔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죽을 때 죽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저도 병에 걸리거나 그때 예수님 만나면 진짜 칭찬받고 싶어요. 너 진짜 잘했어. 너 사랑 잘했어. 잘 용서했어. 너 힘들었는데 그 광야 시간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고 너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손잡고 갔지. 너무너무 잘했어. 그리고 너무너무 나 사랑해줘서 나도 고맙다. 내 사랑을 알아줘서 그 말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한테 모두 그런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